3월 6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니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지켜주시고 이 상황을 이겨냈을 때 오늘날의 이 빈자리가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져 가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인연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느 곳에 속해 있어도 주님의 길을 비추는 학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함으로 통하여서 주님, 우리 학생들이 언제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오늘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나날들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리라. 오늘 말씀은 우린 말을 믿지 않아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른 가타에 보면은 항상 신병이 들어올 때마다 혹시 여자친구나 누나나 여동생이 있나? 라고 했을 때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병장이 이렇게 탁 걸어와가지고 멱살을 탁 잡고 우린 말을 믿지 않아 사진을 가져와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제목을 선택해봤습니다. 저는 조금 슬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뒷배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뭐 그나저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시작이었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수동교회 사순절 캠페인으로 음식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않기, 그리고 음식 시장 가서 사기, 매일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인스타 인증하기, 그리고 12시 이후에 휴대폰 보지 않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한 번씩 어겼습니다. 뭐하러 사순절을 지키나, 아주 번거로워 죽겠다, 아주 이렇게 해도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더 온전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적어도 저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순간에는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겸사겸사 내 삶의 습관도 잡을 겸 절제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허락한 정도만 투두 캠페인을 정해서 함께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제가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번 이야기의 뒷배경인데요. 이 성경이 아무래도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히브리 말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다시 한국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면 오히려 더 이야기가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는 이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해가지고 앞글자를 따서 NASB라고 된 영어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언어에 가깝고 또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함께 영어로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이 읽었던 긴 본문을 세 줄 요약을 해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자, 이제 구원이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증명을 해봐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줘도 안 믿을 거잖아, 이 멍청한 녀석들아 라고 해서 사람들이 뿔이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믿었고, 왜 예수님이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했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배경은 막 허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기원전 1세기, 정확히는 이제 기원전 막 30년, 기원전 10년 정도쯤 되는 그 사이 어딘가로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지도를 보면은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그 바탕화면 띄워놨는데. 어쨌든 그 시기가 로마가 유럽을 전부 다 이제 지배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럽이면은 이스라엘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여기가 스페인, 여기가 이제 프랑스, 그리고 여기가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예요. 여긴 영국이고 영국까지 먹었어요. 그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비잔티움, 이렇게 뭐 동로마 서로마 했던 그게 여기가 동로마, 여기가 서로마예요. 어쨌든 그러고 쭉쭉쭉 뻗어 나가가지고 이집트까지 먹었어요. 이집트까지 먹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로마가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몇백 년 전에 끌려갔던 이 바빌론 여기 있고, 여기까지 딱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얘네들은 지금 로마 식민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구원자라는 그 개념에 굉장히 민감했던 이유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젠가 탈출한다, 내가 언젠간 여기서 도망쳐서 큰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 이렇게 딱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 너네들이 기다리던 그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될 거야. 그 구원자가 바로 나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그 묵공소 요셉 아들내미 아니야? 같이 묵공일 잘 하다가 왜 올라와가지고 이제 공부 좀 했다고 헛소리를 하러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친구야, 너가 메시아면은 한번 그런 메시아라는 거를 증명해 볼 수 있겠니?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차피 너네들은 안 믿을 건데 내가 뭐하러 보여주니? 너네들은 이렇게 딱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똥된장도 구분할 줄 모르는 애송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식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 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모욕했고, 그리고 그런 걸 예배당에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이전에 이사야가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왕을 원했냐면, 다시 지도로 돌아오면은 이게 이제 코딱지만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다윗이라는 왕이 정말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모든 땅을 다 지배했고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넓은 땅 중에서 이제 다윗이 지배했던 땅은 이렇게 경상남도 정도, 딱 이 경상남도 크기의 땅을 지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안 개구리였다. 그런데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메시아가 만약 온다면 이제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다시 이 로마 제국을 전부 다 먹는, 여기가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근데 목공사 아들내미는 그런 메시아는 못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지, 이런 정치적이고 뭔가 어떤 제국적인 메시아로서는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시대 사람들은 조금 멍청해 보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길 원하는 예수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이렇게 상황이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살짝 숟가락만 좀 더 놔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내 삶이 좀 더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또 우리를 그런 상황에 놓으신 장본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을 이행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생각한 방법과 들어맞을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아는 구원의 방식보다 그분이 우리한테 계획하신 구원의 방식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로울 거라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놓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억하는 성수동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수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빛과 구원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길 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자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에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당신 것이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중고등부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예배를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온라인 예배 열심히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순절이라서 투드 나투드를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지 모를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 사순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또 코로나가 기승이라서 다들 알아서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할 테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요. 잘 자요. 안녕. 안녕.